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7월 30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재중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는 없고 온라인 예배로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휴가를 베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리트릿, 다시 날카롭게 한다. 칼을 계속해서 쓰면 그게 일을 빨리 하는 것 같지만 멈춰서서 칼을 갈 때 더 날카롭게 더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리트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일의 하루 리트윗하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참된 회복과 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 속에 수고하며 짐지며 살았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짐을 풉니다. 목마른 자들은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배고픈 자는 기름진 양식을 먹게 하시고 마음이 굳은 자는 주님의 신성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가시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난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사랑으로 저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성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여러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제와 신앙훈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정삼열 목사님에게 양육의 건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밥을 같이 먹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음에 보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더 심화된 의미를 살펴보자면 기회 있으면 보자라는 뜻이지 정말 밥을 먹자는 의미로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누가 다음에 밥을 먹자고 하면 바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그 언제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바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하는 이야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A와 B가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자 B가 얘기하죠.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그러자 A가 얘기합니다. 언니야말로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그 문장이 나오죠? 그래, 우리 조만간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방금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쁘다고 했던 사람이 예쁜 연예인들 보고서는 야, 저게 뭐가 이쁘냐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거 다 수술해서 그런 거고 다 시술 받으면 저렇게 이뻐질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라는 말의 속 의미는 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와야죠. 자, 서로 상부상조합시다. 이 정도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는 등산할 때 얼마나 남았어요? 물으면 거의 다 왔어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산을 내려오는 사람에게 묻죠.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100군데까지 총 835.6m 중에 453m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어떻게 대답하냐면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세상 사기꾼 천지죠. 거의는 무슨 한참을 가도 정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거짓말은 조금은 결이 달라 보입니다.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말 몇 미터 남았는지 그 수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내가 바른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입장을 바꿔서 이제 내가 정상을 찍고 산에서 내려오는 입장에서 얼마나 남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저도 거의 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어보는 사람을 골탕 먹이거나 속이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고요. 당신의 수고와 땀은 곧
정상에서 보상받을 겁니다. 이런 응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처음 와본 산을 오르는 것처럼 불확실함으로 가득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고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 아닐까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아요. 오늘의 본문은 고단함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수고하고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호이 코피온테스로 현재 분사 능동형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즉 이것은 스스로 많은 일을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해 보아야죠. 왜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도 수고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중요한 사람인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증명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비참함을 느끼고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비굴해지고 종종 실패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수고하느냐?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도무지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옥상달빛이라고 하는 가수의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작곡자가 이 곡을 작곡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반복되고 고된 삶을 매일 살아가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수고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너무 듣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지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라고 불러주기 위해서 그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수고했어 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며 대학교를 다니죠.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졸업해도 취직이 될 수 있을지 긴가민가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과제 제출 때문에 밤을 새야 합니다. 불안한 미래와 불확실한 이런 미래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수고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제일 듣고 싶은 말 무엇일까요? 바로 수고했어 라는 말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다니지만 직장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내는 시간이 더 헛돼 보이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오늘 저녁에 또한 야근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말인 것이죠. 사실 수고했다는 말을 들으면 수고는 같이 있어집니다. 이상하게도 수고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옆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혼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혼자,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렇게 고백해 줍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수고했어, 오늘도. 또한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뜻의 원어는 페포르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현재 분사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이것은 스스로 짊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수동적으로 짊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워진 채 살아가기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의미를 찾기 위해 안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라면 이 무거운 짐은 남들이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고 억지로 지워진 짐인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에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습니다. 아이가 이전 성적표에는 다 B와 C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학교 성적표에 C는 B로 B는 A로 성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요, 말을 예쁘게 하실 줄 모릅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그래,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왜 안 했어? 다음에는 노력해서 전부 A 맞아라? 아니면 야, 옆집 친구, 교회 집사님 아들, 아니면 형제 누구는 다 A더라. 걔는 이번에 하버드 가더라. 너 이 정도 해가지고 되겠냐?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C에서 B로 올리고 B에서 A로 올리는 애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아이가 B에서 A를 맞아오면 그러면 수고했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잘하라고 얘기하고 그거밖에 못했냐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끝이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데도 그 모든 노력들이 참으로 초라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돈을 얼마나 벌어야, 어떤 차와 집을 가져야, 어떤 성공을 이뤄야 비로소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이런 부담을 계속 우리에게 지워주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러한 기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고했다라고 해주면 조금 더 힘을 내고 밤을 향해 갈 텐데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그게 뭐냐? 좀 더 잘해야 된다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탈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진 자들의 뜻입니다. 사실 무겁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의 질량이 큰 것을 들고 있을 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거운 것을 들고 있을 때, 정말 힘든 것을 경험했을 때만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것도요, 오래 들고 있으면 역시 무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 쉼이 생긴다고요? 네,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은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강조하시므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누구로부터 나오며 우리를 참 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느라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휴가를 가도 쉰 것 같지 않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하라고, 더 가지라고, 더 이루라고 오늘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요구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있다고, 너의 수고가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 쉼을 찾아 헤매는 여러분, 우리의 쉼이 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코비드 이후 예배 출석 인원이 줄었고
많은 것들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 몇 달간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우리는 참 교회의 어떤 활기 회복을 위해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 좀 버거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소리엘 콘서트, 또 적은 인원으로 야외 예배, 선교사님 초청 등 이런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셨고 또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도 이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수고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던 주님의 격려적,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킨 이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똑같이 그 수고에 대한 칭찬을 받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영과 마음의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쉼과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함께 봉헌 기도드립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들풀도 입히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보다 너희가 귀하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키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정감이요 우리의 부요함이며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끊임없이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에게 너는 그 자체로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지고 짊어지는 자들에게 내가 너의 수고를 잘 아노라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참 쉼과 자유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적은 예물을 주님 손 위에 맡겨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한숨 속에 섞인 기도 제목까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갈등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함이 없는 은혜로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눈과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돕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세계 각처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수고하며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